오늘은 우리가 믿음 시리즈 5번째 마지막 믿음 시리즈 설교를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믿음은 최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모세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적용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를 낳고 자녀를 보실 때에 어떠셨습니까? 자녀들은 다 이쁘죠? 저는 처음 제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병원의 이게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엄마한테 안겨줬다가 저한테 바로 아빠한테 나와서 딱 보여주고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쪽으로요. 그때 딱 봤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요. 딱 나와서 얼마 안 되니 핏덩어리잖아요. 뭐 깨끗하게 뭐 닦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지 않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핏덩어리를 딱 봤는데 와, 애가 이렇게 못생겼다니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왔는데 그때 보니까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인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육신적인 아름다움으로 그 자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요, 늘 육신적인 관점으로 볼 때가 많아요. 내 자녀.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 지식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23절 마지막에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여기에서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왕은 신을 대리하는 자로 서 있었고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회에 제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결정해 놓으면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뭄 속에서 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들은 숫자가 70명이 그곳에 도착을 했었는데, 이때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서 보니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야, 잘못하면 우리 왕조에 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면 우리가 내란이 일어나서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다른 족속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노동력을 가하고 그들이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숙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또한 왕은 명령을 해요. 이 사람들을 중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린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총신신학대학원인데요, 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셔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고 지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배우셔가지고 오셔서 총신대에서 히브리어와 함께 복음의 땅이라는 큰 틀에서 지리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가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여성들이요, 배가 어느 날 이렇게 많이 불러가지고요,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 다음 날에 배가 속 꺼진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대요. 그러면은 애를 낳구나. 근데 애를 낳은 후에 산후조리도 없이요, 그냥 쉽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은 성경 말씀대로 아이 생산력이 아주 잘 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혹시 요즘은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들에게 특별한 그 건강함을 주셨던 거예요. 아이를 잘 낳고 잘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38을 동원해서 남자이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했던 38 2명인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석 달 동안, 모세도 태어나서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되는 3개월째 정도 되는 이때에 더 이상 집에서 숨겨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갈대나무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그때에 때마침 바깥으로 나와서 그곳을 거닐고 있었던 바로 왕의 공주가 이것을 발견하고 보게 돼요. 그랬더니 그 옆에,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느냐? 누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몸을 풀었었는데 한 분을 이곳에 들여서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키울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렇게 하라 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요,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가 돌아가서 자기 엄마 요게벳을 궁으로 들여서 유모로서 키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왕의 명령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큰 틀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명문대학 가면 명문대학 가야 되고요. 아주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구나의 꿈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방식대로요, 세상 목적에 따라서요, 돈 잘 벌고 잘 사는 이 삶이 진짜 복된 삶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요,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두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말씀에요, 영원한 상급, 그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요? 우리는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쉽게 거절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는 쉽게 거절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약의 길로 갈 때에는요, 얼마나 쉽게 수긍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요, 무엇을 보면서 나아갔는가? 특히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바로 왕이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요, 그 주었던 아름다움을 다 거절하고 모세가 달려간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뭘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는요,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보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하는 이 권능의 자리도 올라온 자리, 세상적인 정치의 자리에 한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해요. 재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모세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예요, 신약 성경과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옛날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구약 시대에 살아간 모든 사람도요, 누구를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멀리에서 오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는요, 자기가 고난받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게 보이는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더 확실한 것이 보여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 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몇 살이죠? 12살 정도 됐나요? 한국 나이로 12살, 만 나이로 보게 되면 11살 뭐 이렇게 될 건데요,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전교 1등 하는 아이가요,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가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은요, 자기가 몇 등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공부 진짜 잘하는 줄 압니다. 착각이에요. 중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 시험 한번 딱 쳐봐야 내 실력이 어디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제도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좀 서열은 나누지 않더라도 조금 공부를 좀 하는 법을 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이게 교육관이라서 이게 좀 죄송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요, 이제 5학년이 돼서 이제 6학년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학교의 전통이 뭐냐? 전통이요, 남자의 1등, 여자의 1등은 같은 반으로 가요. 남자의 2등, 여자의 2등은요 2반으로 같이 가요. 6학년 때요. 3등은요, 3등과 3등은 3반으로 가는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이 여자, 남자가 같은 반에 들어가는 거죠. 이 친구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친구도 공부를 잘하는데 전교 1등은 못하겠는 거예요. 전교 2등 하는 거예요. 이 남자애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요, 2등 할 정도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과목에 하나씩 꼭 틀려요. 그러다가 3등 하면은 같은 반이 될 수가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 친구가요 같은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자녀들 보면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저 미친놈. 아니 그래도 1등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 아이의 가치관은요,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하고요 1년 동안 같은 반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왜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느냐? 왜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자애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은 전교 1등 하던 애가 2등 할 수 있고요, 전교 1등 하던 애가 3등도 하는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같은 반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친구한테는 그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이 땅의 상급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요, 암살당할 것을 아셨는지 죽기 2달 전에 한 교회에서, 애틀란타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는 그분의 유언이 됐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행했는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라고 하냐면요,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그가요,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에게 냉수를 드린 적이 있고 옷을 입혀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목사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모세처럼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그 일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즉시 순종의 발을 내디디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요, 미디안 생활을 하던 것, 돌아와서 하나님의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됐었던 그 모든 일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믿으면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요, 홍해 도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홍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요 이 광야 지역에 다다랐는데 뒤에 보니까요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요, 뒤에서 전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뒤에를 봤더니 그 병거를 이끌고 오는 애굽의 군대가 보여요.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그의 불기둥 구름기둥을요 옮기시면서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 선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라. 그 지팡이로요, 세상을 그 향한 바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요 탁 내미는 그 순간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다가요, 바닷물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이루고요, 그 뜨거운 동풍의 바람이 그 다음 날까지 불면서 밑에 바다로 있었던 질퍽질퍽하던 그 땅이요 딱딱하게 육지로 변화된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요 빨리 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요 육지처럼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건너간 것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아니, 이 바람이 언제 멈춰가지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에 다 숨을 댈 수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뒤에 따라오던 추격하던 바로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던 그 바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내가 왜 못 건너가? 나는 군인인데, 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내가 못 건너가냐, 이런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누구는 새벽기도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께 예물 많이 드리면은 복 주신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요, 야 가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대통령이 되더라 해가지고요 그 교회는 주차하는 봉사일에요 처음 온 사람들이 막 헌신하면서 들어와요. 나도 어떤 장로님처럼 대통령 되겠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믿음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는요, 이 바다가 동풍에 의하여 밀려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바로 군대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다 물에 숨을 시켜버립니다. 믿음의 순종의 발로 홍해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홍해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요 순종의 발걸음으로 홍해 한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순종하면서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바다가 육지로 변하고 없는 길이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믿음만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느냐?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 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즉시 순종하는 그 한 걸음 내딛는 홍해 도하의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수모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을 주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순종의 발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